오늘은 3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HTS 깊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TS 깊은 교회는 11월 21일 창립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귀한 지체들을 모아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매주일 아침 10시에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매주일 편집해서 그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두 팔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시편 42편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께 기도합시다. HTS 깊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크고 영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낮춥니다.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 어리석음과 모자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알고 잘못한 일들, 모르고 실수한 일들, 많고 많은 허물들을 아버지께 고백하며 애통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바라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시험당에 넘어질 때 일으켜 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각 사람의 간구를 모두 들어주시고 당신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르심을 따라 사역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소서. 특별히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 교회들과 선교사들,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그들과 함께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맞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기도한 내용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잠시 각자의 기도를 하며 1분간 묵상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복음서와 또 바울의 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앞부분에는 복음서가 있고 뒷부분에는 많은 서신들,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다른 성경들, 다른 저자들의 글도 있는데요. 특히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세우심을 받은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하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정말 엄청난 저항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울의 삶은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으로 승화되었고 사역 현장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시에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않았고 SNS도 없던 시절이니까 정말 원시적으로 살았을 것 같다. 그리고 선교 활동을 나갈 때 오늘날에 비하면 뭘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당시 로마 시대에 많은 도로들이 건설되었고 인구 이동도 꽤 많았습니다. 특히 바울을 파송했던 그런 안디옥 교회가 있던 안디옥이라는 곳은 동서양 문화가 만나서 융합되고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살던 국제도시였습니다. 문화의 중심지요, 발달된 국제도시였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박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통 유대인 성도들이죠. 유대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피난 왔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죠. 어떻게 보면 원래 있던 회당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회인지 회당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그런 형태로 기독교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는 점점 크리스천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명성을 얻게 됐죠. 제가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다가 좀 곁으로 갔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있던 그런 초기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역할은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그의 많은 편지들을 보면 당시 선교 활동과 초기 교회의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중에 하나인 바울의 서신이죠.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함께 선교 여행을 갔던, 함께 선교를 떠났던 사람들이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양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의 중심 사역이라면 전도와 양육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자녀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이 힘들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녀 양육에 정말 다양한 면이 있구나 하는 점을 보면서 놀랍니다. 그냥 받아주기만 해서도 안 되고 야단만 쳐서도 안 되고 자기 자녀를 잘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녀만 알 뿐만 아니라 또한 부모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양육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하죠. 그의 마음에.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다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야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아와 같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시작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은 인생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초신자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우리가 생소하게 생각되는 일들이 없지는 않죠. 갑자기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그런 따뜻한 느낌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일들이 그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이런 모든 경험들은 양육 과정에서 잘 다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경험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만들고 더 잘 섬기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재들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양육은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종착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는 삶에 대해서 권면받고 위로받고 그리고 경계를 받는 것이
기독교 양육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 일을 위탁하셨습니다. 그는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경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양육했을까요?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양육자로서의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내가 양육을 받았을 때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첫째, 양육은 복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면은 격려한다는 것이죠. 잘한다, 잘한다, 우쭈쭈 해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인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이 맞는 건가? 내가 결정한 일이 맞는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날 은혜 받고 그날 저녁에 가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후회하거나 뒤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복음으로 권면해야 하는 거죠. 양육은 믿음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린 아이로 비유하면 거의 유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작 몇 달 된 교회이거든요. 아무리 길게 봐도 1년은 넘기지 못한 교회라고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체험한 일들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정말 수많은 이방인들이 능력을 체험했고 성령의 확신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서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고대 헬라 로마 시대에서 이렇게 우상을 버린다는 행위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자동차를 타지 말라고 또 컴퓨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따른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상 숭배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주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위탁하신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놀라운 성령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닫게 되었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섬기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삶의 변화였습니다. 어쩌면 그들 자신도 자신이 경험한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고 성경을 모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당시에 구약성경, 모세오경이라든지 유대인들의 관습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고 유대인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들은 시기심에 불타서 이 일을 자행한 바울의 목숨까지도 위협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나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마치 아기를 놔두고 도망 나온 아비의 심정으로 거기 남겨둔 교인들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무엇보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임을 그들 자신이 알고 있는지, 아직도 믿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말씀이 임할 때 느꼈던 그 뜨거운 능력, 그들에게 갑자기 생겨난 확신,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믿음이 무엇인 줄 알까? 정말 제가 짐작컨대 궁금해서 죽을 지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해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디모데가 돌아온 후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의 이러한 놀라운 소식,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 그들의 믿음의 소문,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의 믿음이 지금 어떤지 그러한 소문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서 그 지방뿐만 아니라 이웃 지방에까지 널리 알려질 정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주변에 널리 퍼진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소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 지방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기뻐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하실 일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미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지방에 퍼진 그들의 믿음의 소문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셔서 하신 일, 그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아주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무슨 일을 했나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위탁하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옳으시다, 이런 말이죠. 결국 성도들을 복음으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 성도를 양육하는 일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 전파는 믿는 자들 안에서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탁받은 복음 전파, 양육은 믿는 자들 안에서 그 말씀이 크게 역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역사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양육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권면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양육은 믿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언어로 따지면 언어상으로는 권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굳이 어감상 제가 구분해 보자면 권면이나 격려는 어떤 일을 이미 시작하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또 잘 해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불을 붙여서 성령의 역사를 더욱더 사모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조차 전혀 힘을 쓸 수 없고 모든 힘이 다 빠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마치 연료를 공급하듯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힘을 주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이 많은 위로가 되죠. 바울은 남겨두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나도 걱정한 나머지 디모데를 보내어 그들의 믿음을 위로합니다. 3장 2절과 3절 전반부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을 때 그들의 믿음은 더욱 약해졌겠죠. 많이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초기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일찍이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말해준 바 있습니다. 3장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비록 바울이 그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데살로니가를 떠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언젠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것임을 알려준 셈이죠. 예를 들면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추종하던 사람들을 괴롭힐지도 모르고 교인들이 우상을 버려버린 후에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친구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고뇌도 있지 않았을까요? 너무 현대적인 해석인가요? 조롱까지 받았을지 모르죠.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옆집 사람이 로또를 맞았다고 자랑하면서 너는 무슨 배짱으로 우상을 없앴니? 하면서
비양거리는 일은 없었을까요? 그뿐인가요? 믿음의 시련은 영적인 세계에서 더욱 치열한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하는 짓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제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자신도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 번 있었지만 사탄이 막았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죠.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어떻게 막았는지까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떠한 방해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가는 길이 막혔다고 합니다. 사탄은 시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통과할 수 있고 미리 알고 있으면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믿음도 없었고 미리 알지도 못했다면 지나간 후에라도 그게 시험이었구나 라고 깨달으면 신앙은 점점 성숙해지죠. 사탄이 시험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마구 흔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고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었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시험하는 자가 와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전해준 하나님의 복음이 전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죠.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람들의 믿음을 양육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자신은 목숨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많은데요. 2장 8절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걸었는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아버지와 같이 유모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해질 때 든든하게 힘을 주었습니다. 기독교의 양육은 이렇게 한 사람의 믿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로는 바울과 디모데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해준 믿음의 위로는 한 방향으로만 계속 흘러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그들에게도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온 위로입니다. 3장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비록 바울이 그들을 양육했지만 바울 자신도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인도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으로 위로를 주고받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양육은 권면하는 것이고 또 위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양육은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개념상으로는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실천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실제로 양육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양육을 받는다고 할 때 거기서 일어나는 활동들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여기서 서라, 선다는 의미는 군사용어입니다. 로마 군사들이 대열을 딱 맞추어서 서 있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군인이 모두 군복을 갖춰 입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라는 마지막 그 양육의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너무 복잡하게 들어갔나요? 어쨌든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스스로 마귀의 시험이나 또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까지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3장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하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더 이상 감사할 게 없다는, 더 이상 기쁠 게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의 양육 목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서 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 앞에서 자기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마치 자식이 나의 면류관 같은 것과 비유할 수 있죠.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서 있게 하는 것이 바울이 했던 양육의 끝입니다. 아이 같은 믿음을 격려하고 시험당할 때 환난 가운데 믿음의 힘을 실어주고 위로하면서 결국 싸울 준비가 된 장수처럼 바로 서게 한 것이죠. 초기 교회는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믿음과 기대는 초기 교회 교인들의 삶에 정말 여러 모양에 나타나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이 곧 오실 터이니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뜻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은 오늘날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좀 강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경계함, 권면, 위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시고 경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니, 이것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어떤 초기 교회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교회입니다. 그 신앙은 너무 과한 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할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놀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뒷부분에 보면 그 게으른 사람들에게 일을 하도록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지? 핍박 때문에 이미 순교당한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만 주님을 만나는 건가? 이런 이야기들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경계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죽은 자들에 대해서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함께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시기는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때와 시간을 알면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그러한 진노의 시간이 임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오늘 말씀이 유난히 많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는 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이 한 2-3번 읽으시기에도 충분한 그러한 양이고요. 그렇게 짧지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세심하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위탁하신 양육을 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스스로 멋있는 말들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그 말씀, 복음을 위탁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했습니다.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면서 그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권면을 받고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고 주 안에서 든든히 세우심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을 통하여 같은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당신의 복음을 맡기셔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며 우리를 세워준 양육자들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양육하고 양육받으며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약속을 기억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이 시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붙들어서 세워주옵소서. 힘과 소망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을 주옵소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을 이기심을 기뻐합니다. 부활의 주님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를 둘러싼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낙담과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새로운 용기와 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친히 믿음 안에서 양육하시고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온전하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환난을 견디게 하소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는 악령의 권세를 주님 주신 믿음 안에서 이기게 하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친히 우리를 양육하시고 성숙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장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게 하소서. 굳센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사명을 온전하고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Come, Lord Jesus.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살아계신 예수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 기도를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치유를 구합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낫게 하여 주옵소서. Be completely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하심이 양육하고 양육받으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든든히 서기 원하는 HTS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 안에서 권면하고 위로하며 바로 세웁시다. 할렐루야.